제가 읽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그 회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회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 예배를 대속죄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영원히 기념하라, 그리고 매년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이 한 17년, 18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의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지켜라, 그게 아니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거든요. 종종 그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 이야기한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영원히 지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매년 이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회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회개 예배를 언제 드릴까 그러다가 회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 바로 전주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성탄절 전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세수 안 하십니까? 아침에 있다고는 또 그냥 하루 끝납니까? 아니죠. 음식 먹고 난 다음에 계속 닦죠. 왜 그럽니까? 때가 끼니까. 내 입 속에나 또는 얼굴에 또 더러운 거 만지고 나면 또 손을 씻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생각으로 저지르고 우리 마음으로 저지르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저질렀던 죄, 그 부분 어떤 때는 크게 어떤 것은 생각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가끔 나는 아무것도 잘 안 만진 것 같아가지고서 저기 손을 안 씻다가 어떤 데 보면 손을 씻으면 하얀 그 세면기가 있는 데서 저기 비누를 내가지고 손을 씻고 나면 새까매요. 내가 이렇게 손이 더러웠나? 나 시커먼 거 만지지도 않았는데. 더러운 걸 막 만지고 난 다음에 손을 씻지만 그 일상생활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면기에 손을 씻어보면 어때요? 시커먼 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내가 아는 것 또 모르는 것 가운데서 지나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저는 매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개인적인 죄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우리 개인적인 죄를 적어가지고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쇄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동 파쇄기를 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동 파쇄기보다는 내 손으로 돌리면서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죄 목록을 적어 오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열거하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죄의 그 종이가 두꺼우면은 돌리는데 힘들겠죠. 아마 본인의 죄가 많다고 두껍다고 생각하는 분은 두꺼운 종이에다가 적어오세요. 그러면은 아마 스스로가 돌리면서 뻑뻑해가지고 돌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웬만하면 얇은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적으셔가지고서 함께 글을 파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의 죄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그 부분을 회개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 말라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던 그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말라기 우리는 1장에서만 봤습니다. 말라기 전체가 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갈라지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회개될 부분은 내 개인의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회개될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7절 말씀 말라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번역을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공동 번역으로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사장쯤이야 아무러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혔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야훼의 제사장쯤이야 아무러면 어떠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럽혔다고요? 나 예배 다 드렸어요. 나 11조 드렸어요. 나 주님 앞에 헌금했어요. 나 금식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 예배했습니다. 나 전도도 했거든요. 나 죄진 일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야훼의 제사장쯤이야. 아유, 목사가 알겠어? 예,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바로 하나님 뭘 이야기해 주거든요. 너희들이 더럽히고도 뭐라 그러냐. 아이고, 아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나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부분들로 살아갔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먼저 회개할 부분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도 죄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혹시 도적질하고 남을 사기치고 혹시 내가 가늠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 죄도 죄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부분들, 이것을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나 11조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 뭘 보신다고요? 내 마음 중심을. 내 마음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먼 희생을 드리고 저는 것 악한 것 드리는 거 그래 좋다. 근데 그걸 한번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럼 그가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이 여러 곳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상전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 육신의 상전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위에 상전, 하나님의 상전이 있음을 너는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지도자들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부분들로 나갔던 부분들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한민국 안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자들 또 모든 각부 장관들 우리가 말하는 사회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했던 죄,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외면했던 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를 원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던 대통령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분명히 선한 왕도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반대했던 이 부분들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비판했던 그 부분들,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회개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리고 맨 위는 뭐라 했을까?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열조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가 대신해서 동일시하면서 그들이 민족이 저질렀던 죄악을 그가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갔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면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어떤 지도자들이 비판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비판으로만 판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한번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사람에게 꾸지람을 받는다면 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가 뭔 잘못시키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의 죄를 내가 대신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잖아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 심정으로 열조들이 저질렀던 죄를,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저는 이번 회개 예배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대통령을 또는 여야 지도자들을 또 우리 각부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가깝게 있는 접하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그 죄를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내 눈에 띄었던 그 죄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허물들을 내가 대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언급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죄가 이거다,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다, 너희가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는 제가 이 회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회개하기 원한 것을 5가지 항목을 제가 뽑았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주중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집에서 기록해서 오시라고 계속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 2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안에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각부 장관과 공무원들 포함해서, 3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접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뭐냐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왜요? 나는 그 교회가 어떠해서 싫어서.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은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교회를 정하지 않고 뜨내기 같이 그냥 예배드리러,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실수했기 때문에. 어떤 데 그 실수에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목사도 있고, 어떤 데는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의 어떤 실수가, 어떤 잘못이 그들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모습들.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 회개 예배에 여러분이 느꼈던 교회 목사님의 죄, 장로님의 죄, 권사님의 죄, 집사님들의 죄가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비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나도 저런 죄를 동일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임을. 이번에 단 친구를 제가 상담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대학원에 어제 합격자 발표 속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금요일에 발표를 됐고, 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내가 딱 2가지를 부탁하자. 네가 지금 목회자로서 소명받으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려는 이 첫 마음, 초심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라. 분명히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어떤 때 네가 비판받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은 어떤 일도 없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내년에 성경 몇 독 할래? 그랬더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1독이요 그러길래, 아니 그건 내가 허용 못해. 2독해. 그럼 2독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목사들이 죄를 안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가 또는 장로, 권사들이 잘못 저지른 죄들, 인정합니다. 저는 이 회개 예배에 그걸 같이 회개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 느꼈던, 보았던 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어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적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번 회개 예배에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동영상에 어떤 개인의 죄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저질렀던 죄.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그러면 어떤 거 떠오릅니까? 어떤 법에 어긋나는,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윤리적인 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부분들도 죄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그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심하게 다루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도 용서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 때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그들은 이 여인과 같이 현장에서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죄가 어떤 죄인지 그들이 찔림이 되니까 하나하나 돌을 놓고 다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회개하기 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였던 죄, 그 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나라 안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 가족과 가문 안에, 그 다음에 내 개인 안에,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회개 예배 때 이 앞에서 우리가 파수기로 파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중국 신학교 갔을 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 중에 잘못된 죄가 있다면 회개하자. 그래서 다 적어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나는 중국말을 몰라. 내가 봐도 나는 무슨 죄인지 나는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걸 다 기도하고 내가 다 한국 가서 태울게. 왜냐면 거기서 태울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요. 참 한 30명 되는 그 친구들이 자기 회계에 뭘 가져왔는데 어떤 친구는 종이에 접어가지고 이렇게 낸 친구도 있고요. 풀 붙여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스카치 테이프로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호치께서 꼭꼭꼭 찍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제가 다 태우면서 저가 처리했습니다만은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회개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더 배가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잘못된 죄를 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낌이 없이 그 성탄의 기쁨 안에 동참하기 원하는 부분들이고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에 내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저는 흥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제 마음에 주어진 제가 발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파도를 타자.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내에 이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얽매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릴 때 대속죄일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라는 것이죠. 순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염소를 드려서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저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서 밖으로 보냅니다. 근데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서 그 피로 번제단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회개하는 회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속죄 예배를. 그리고 한 마리에는 안수해서 그 양을, 그 염소를 가지고서 한 사람이 끌고 먼 광야를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것도 풀어놓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회개 예배와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혼자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는 거예요.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그 값어치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떤데 거기 못 미치는 분들 계시겠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황소를 잡아드려라.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염소를 잡아드려라. 염소에 대해 미치지 못하는 자는 비둘기를 잡아드려라. 비둘기를 잡는데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밀가루 한 흰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죠. 저는 회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회개 예물을 매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반은 우리 교회에 썼습니다. 그리고 반은 이 의도를 알고 있는, 이 의도를 설명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어떤 때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때는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보내면서 이 물질이 이런 물질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그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교회는 제가 처음 보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뵙고요. 저는 이번에 이 회개 예물의 반은 저희 교회에서 쓰면서 그 반은 우리 교회 그 컴퓨터 구입하는 부분들로 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준비하는데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물질이 아름답게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를, 우리가 민족의 죄를, 또 우리 교회 안의 죄를, 가정과 가문의 죄를, 개인의 죄를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파도를 타면서 주님이 일으켜주는 대로 놀란 서핑 가운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올해 드린 이 회개 예배 5가지 항목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한 이 시간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했던 부분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한 예배와 제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들,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여야 지도자들을 또는 모든 공직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비판했던 부분들,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비판의 마음들이 오히려 죄라는 것,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내 개인을 향해서 어떤 죄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이 5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이 부분을 끊어버리며 한 주간 동안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회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날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비판했던 아버지 모든 나라 민족의 죄를 또는 교회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가정과 가문 속에서 우리 가정 안의 죄악들 자녀들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님 빛 비춰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판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건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부분들이 혹여나 내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한 부분으로 나갔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듯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빛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하여 어떤 때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또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갔던 일들, 판단할 일이 아니라 비판할 일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교회 중직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했던 일들 오히려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또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긋났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걸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5가지 영역 속에서 회개될 부분들을 주님 깨우쳐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방해하는 도로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양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 뜨겁게 고백하고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